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 동안 대략 2240km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 동안 대략 4500에서 5600km 거리를 다녔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2년,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3년,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약 5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약 3, 4개월 정도 지나서 저기를 오게 되죠. 로마에 가서 약 2년 동안 또 갇혀 있습니다. 무려 4년여를 그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났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처럼 바울은 정말 끝까지 한 길로 간 사람이고, 중간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제가 중간에 구절을 빼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을 믿는데, 또 열심히 믿는데,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해 먹겠네 하고 다 때려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바울의 꾸준함, 한결같음이 위대한 사람으로, 또 놀라운 이 성과와 열매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벽에 부딪히고 장애물에 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양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사도 바울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꾸준하게 끝까지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꾸준히 끝까지 잘할 수 있었을까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의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건 큰 변화죠. 사실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 바나바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잘 협력하여 도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서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이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사실은 아시아는 바울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숙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어디로 건너가게 되냐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자신이 계획하고 뜻하였던 지역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대륙으로 그가 이동을 한다는 것은 큰 변화죠. 이런 변화들이 바울을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동안 무엇을 해 보려고 했던 그 마음과 의지를 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함과 한결같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냥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삶.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힘이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해 나간다면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들지 않고 거뜬히 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결은 사실은 쉬우면서도 또 어려울 수 있는데 꾸준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늘 기도합니다. 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으려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자신의 겸손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여기까지 왔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꾸준히 주님 앞으로 나올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보다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질문할 때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하면요, 답을 주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뭘 그래, 성경책이 뭐 질문한다고 답을 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이 경청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셨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도를 봤는데요, 터키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좀 찌그러졌어요. 조금 더 이렇게 더 넓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를 찾으시면 되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찾으셨죠? 거기에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를 지나가지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습니다. 자, 비두니아가 보이죠? 찾으셨습니까? 흑해 밑에. 그리고 비두니아 오른쪽에 번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무시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예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썼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앞으로 막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비두니아가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방해나 박해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를 썼지만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구나. 나는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느낀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됐어요.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지도가 보이죠. 저기가 이제 유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마게도냐가 있고 아래쪽이 이 그리스라는 지역이죠. 유럽의 첫 문이라고 하겠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예를 썼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그는 얻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지역을 옮기고 대륙을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는 것은 막혔지만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은 오히려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해나갈 때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시지 않는가? 내가 사람의 욕심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려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꾸준히 그리고 한결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나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보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바울을 돕는 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나바와 갈라서는 거였잖아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실라라는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실라가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그 두들겨 맞은 후에 껌껌한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혼자 견디면 힘들지만 함께 견디면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실라뿐만 아니라 중요한 동역자를 그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유명한 디모데라는 제자입니다. 이 디모데의 이야기가 오늘 16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디모데를 어디서 바울이 이제 스카우트 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여러분 아까 지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가 바울을 끝까지 따르는 동역자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젊은 시절부터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동지에서 바울을 돕는 일을 하고 바울의 지시로 또 목회를 합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장 신실한 이 동역자요, 바울의 후계자로 볼 정도로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을 도운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라는 이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었는데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사람이라고.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믿는 유대 여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음을 짐작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큰 도움을 받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한 얘기죠. 디모데에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당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어머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는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그의 동역자로 스카웃한 것입니다. 바울은 잘 알았던 거죠. 자신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첫째 필요하고, 둘째는 자신을 도와 동역하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꾸준히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믿음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동역자가 되고 아내가 남편의 동역자가 된다면 누군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이 상태가 항상 똑같지 않거든요. 한쪽이 막 은혜가 충만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한쪽은 또 막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는 배우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서 함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잘 돕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세웠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도울 때 그 자녀가 잠깐 흔들리더라도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돕고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함으로써 동역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지지와 도움이라는 것은 꼭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만 도우는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죠.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들이 꼭 만나서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할 때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우리가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루디아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낯선 이 유럽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라는 이 큰 도시에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유대인의 해당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런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축출했는데 이 빌립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안식일에 강가에 갔어요. 혹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해서 가봤더니 여자 몇 명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당시 상당히 뛰어난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색 옷감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몇 명이 그렇게 초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 서너 명이 이제 찾아가 가지고 말을 건 거죠. 이 유대인들의 예배나 기도는 이런 대화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을 누가 전하면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 더 이제 알게 되는데 바울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유럽의 첫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가 된 거예요.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유럽의 이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 우리가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첫걸음, 그 시작이 누구에게서 시작됐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시작이지만 찬란한 이 문화와 문명을 이어는 이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 루디아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우리가 15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다는 것은요, 팔을 비틀어 가지고 끄집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청할 때 한번 이렇게 저희 집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제가 신세 지기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2번 하고 3번 하고 거절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죠.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끝까지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바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니까요,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큰 사업가가 되게 하셨는가? 주님을 위해 섬기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루디아는 깨달았던 것이죠. 이렇게 루디아가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끝까지 바울을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처럼 신실하게 바울을 도왔던 바로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루디아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신실한 동역자들 덕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려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